부활절 오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기쁨 가운데 나오신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절 매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 하셨고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우리는 참 많은 절기를 지키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 사건들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늘 아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며 우리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활하셨나 보다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확증이고 사랑의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거,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던 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모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그냥 교회를 오가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참여하는 그냥 종교인이 되어져 버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도록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확증이시라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고.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 결혼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가 예물을 교환합니다. 흔히들 처음 사귀기 시작하고 좀 사귀어야 되겠다, 이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청년들, 심지어 요즘은 중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커플링을 한다 그래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 하니까 다 하십니까? 결혼식장에서 남들 다 주고받는 데니까 나도 주고받아야 되겠다. 딴 사람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이상하니까 돈 들여서 가가지고 반지 가져다가 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서로 반지를 주고받으면은 그 가운데 분명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의 의미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확증이 담긴 마음에서 예물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물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지 온전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증의 표현을 무엇인가 하나 분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금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고 우리들의 그 죄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길들을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하면 아유 피 흘리신 예수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셨던 거, 그래 부활하셨지 며칠 만에 그리고 그때가 언제야? 6월절 며칠. 장사 지낸 사람은 누구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지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 알미 아니라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했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더 소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보면서 그냥 교회의 상징이지, 십자가 보면서 그냥 그저 그런 거야, 교회 가면 늘상 붙어 있어,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래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저기에 있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의미임을 여러분들은 꼭 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남다르게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함께 동행하며 자신의 의사를 나눴던 그런 피조물은 어쩌면 인간이 유일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녁이 돼서 선선해졌을 때 에덴을 찾아오셔서 동산을 거느시면서 죄 지었던 그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인간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된 그 어쩌면 하나님 만드셨던 창조물 가운데 에이 불량품인가 보다, 어쩌면 그렇게 버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아담 놔두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심지어 아담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나서인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 자체를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이쯤 되시면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한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다 정리하시지 않고 한 사람 노아의 가정만큼은 또 남겨두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의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며 그의 후손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근데 그들도 여전히 죄의 길들로 걸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배운 거 많고 지식이 많아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근거지에서 무슨 이유에선가 옮길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근거지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장 빈약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는 그 자손들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의 피조물,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내가 나에게로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신의 산에 부르셔서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나에게로 인도해 주는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거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고 왕정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전에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타락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삶을 지속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더 이상 못 참으셔서 사람들 이제 정리하자라고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짝사랑도 그런 짝사랑이 없고 외도하고 나간 배우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도 없으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바지 끄댕이라도 붙들면서 그들을 잡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주님 앞에 그렇게 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끊어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전처럼 바알과 우상을 찾지는 않는데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치여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형식적인 걸로 전락해 버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구약이 끝나가는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들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신구약 중간기의 침묵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은 그 대답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하신 건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그 사랑의 표현과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짝사랑,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 교회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십자가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확증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마저도 허락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사람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은 온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이렇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소망하기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은 믿는데 혹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은 혹시 믿지 못하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랑 관계가 있다는 것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심지어 그게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어라고 하는 의심이 있진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향한 믿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미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한 짝사랑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만 하면 진실된 사랑을 그분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십자가 바라보며 분명한 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설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